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긴 대장정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하면 복음서의 첫 시작인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재미있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담긴 더 깊고 소중한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 긴 성경 탐구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서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첫 번째 순서에 있죠.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족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읽을 때 제일 쉽게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이 족보가 과연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안에는 출애굽의 중요한 모티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구원 이야기가 구약의 출애굽에 나타나는 역사와 유사한 이 모형, 패턴을 갖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마태복음 안에 어떻게 녹아가는지 함께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책입니다. 여기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이 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 이삭, 야곱, 또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까지 면면이 이어 온 인류의 구원과 소망을 주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가장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이죠. 이 족보는 단순히 그냥 족보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구약의 모세오경의 전통을 이어가는 책이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재해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마치 대체하는 듯한 이런 이 모습들이 이 마태복음 안에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안에 나타난 5개의 이 설교문들입니다. 이 5개의 설교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5에서 7장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설교. 두 번째는 10장에 나타난 제자 파송 설교고요. 세 번째는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장에 나타난 공동체 설교. 다섯 번째는 23장에서 25장까지 나타난 종말 설교입니다. 이 5개의 설교를 보면 마치 구약의 5개의 오경, 구약의 모세 오경이 그대로 신약에 옮겨온 듯한 느낌을 주죠. 이게 뭐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소중한 구조적으로 나타난 부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태복음이 과연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어떤 주제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 이 족보는 이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이 서론 역할을 하는 족보 다음에 나오는 첫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족보하면 우리가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족보, 예수님 처음에 이제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보통 구약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한 25장쯤 가면 그 다음부터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복잡합니다. 마음이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계속 이런저런 규정이 나오면서 읽다가 졸고 읽다가 졸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포기하죠. 그리고선 처음으로 그럼 나는 신약부터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약을 시작합니다. 신약을 딱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을 피면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어려운 낳고 이게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게 참 처음부터 마음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낳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낳고 하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이것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 서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족보가 나타내는 기능인데요. 그러면 이 족보는 어떤 기능을 하냐? 이 족보 앞 뒤에 나타난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족보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고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영어로 잘 아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사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구약 전체의 면면이 이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잇는 그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1장 23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가면 맨 끝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 함께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약속.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로 복음서 전체를 감싼 임마누엘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의 복음서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서론격인 족보. 이 족보는 뭘 보여주느냐?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임마누엘 복음서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의 몇몇 약속들을 보시죠. 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이 약속의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중요한 경로, 또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볼 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제일 첫 부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창세기를 말하는 제네시스와 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의 세계다. 자, 무엇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 핵심을 붙들고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죠.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주제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중요한 약속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 민족.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런 언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 의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는,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다윗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왕국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다윗 왕국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그럼 이제 무효화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구약부터 예언됐던 이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